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죠. 따라서 제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가 그때 신학교 때 어디에요? 그 주사람 교회 갔을 때 새벽에 보였던 그 환상의 제물이라는 글자, 붉은 글씨, 핏방울, 이게 또 이렇게 아주 계속 안 잊히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엘 아빠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길이 이렇게 가는 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물로 드린다고. 분명히 제가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로 받고 싶으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그런 감동으로 오죠. 어떤 느낌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희생양이 분명히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경제계에도 희생양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해서 제물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잘못 없이 희생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잘못해서 희생당하는 것 당연한 결과이죠. 이처럼 크리스찬은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쓸데없는 욕도 많이 먹고 바울처럼 몰매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강에도 빠지고, 그죠? 매도 태장을 5번씩 50에 하나를 제한 그 태장을 그렇게 많이 맞기도 했다. 자, 제물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제물이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도망가지는 않을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닥쳐봐야 알죠. 지금 생각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가죠. 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상황 앞에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땠어요? 바로 다골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깨부시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멀어지려고 하고 예수님과도 등을 지게 하려는 그런 아주 괴계가, 권영임 전도사님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결혼기념일이래요. 5월 8일이.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오셔가지고는 오늘은 이제 어디를 갈까, 세브란스에다 딱 예약을 해놨는데 거기를 갈까, 아니면 누구 이전 예배하는 데를 목사님 이전 예배하는 데를 내가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란간에 그냥 벌컥 방문을 열면서 바깥 양반이 반짝 그러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다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피로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깨게 하고, 부부가 불화하게 하는 이 나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막 고함을 버럭버럭 질렀대요. 내 속으로 참 지혜롭다. 왜 나는 그걸 그렇게 못하고 그 사람하고 싸움을 대거리를 하고 싸웠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얼른 방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큰딸한테서 제주도에서 큰딸만 10만원을 줬대요. 다른 딸들은 다 사위 10만원, 딸 10만원 이렇게 통장으로 다 들어왔는데, 요즘은 다 통장이에요. 들어왔는데 큰딸은 어려우니까,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어려우니까 엄마 내가 이래. 그 대신 또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 손녀딸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 영상으로서 통화로 많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이건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라 상관이 없다고. 또 나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만원은 당신 거고 5만원은 내 거라고 돈을 줬더니 그 남편분이 이거 결혼기념일 선물 가자. 이렇게 줘서 왜 날 주냐고,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가져 자네 가져. 그러고 주고는 달아났대요. 그래서 어휴 잘했네. 그랬더니 내가 그 바람에 5만원 벌었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죠.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그 두 부부는 그렇게 그 남편분이 그냥 아주 아내를 그냥 이렇게 욕도 엄청 많이 하고 나가라고도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또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그것도 또 오늘 내가 바울 선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은 그게 애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주고 싶은데 머쓱하기는 하고 5만 원 내미니까 이거 자네 가져. 자네 거. 이거 선물. 그러고 던져줬다고. 던져주고 가버렸대.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래. 예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라. 부인한다라는 건 뭐야?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 시간 내 건 없어. 그냥 나는 다 주님 거야. 내 자신이. 내가 그냥 재물이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재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재물이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재물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크리스찬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예배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죠. 두 가지 원리.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해라. 두 가지예요. 중간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도 두 가지예요. 하지 말아라. 해라. 그죠? 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니까 그거 본받고 가서는 안 된다. 오늘 또 얘기하다가 괜히 그냥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주 잠깐 머쓱했던 게 요즘 애들이 너무너무 욕을 잘하잖아요. 내 얘기가. 애들이 우리는 화가 나면은 막 극에 달하면 욕이 나오잖아요. 대개는 보통 때는 욕을 안 하다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욕을 욕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내 말이.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산 욕을 아주 그 고함도 안 지르고 그냥 뭐 무슨 말을 하나? 아니 요즘날 얘지. 무슨 얘기를 하나 듣다 보니까 뭐 욕을 하고 앉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랩을 하듯이 중얼중얼 그 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게 문화래요. 그랬더니 막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문화라고 그거를 교회에서 다 따라가서 되느냐. 아니 내가 그걸 따라가라고 한 게 아니거든. 나는 기가 막혀. 그렇대 하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너무 오바를 해서 아니 도대체 근데 왜 화를 내냐고. 내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 거짓말을 거짓말로 애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사무엘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화를 내. 아니 왜 화를 내냐고 그랬어요.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건 모르겠냐고. 교회에서 그 욕하는 게 잘못된 건지 그러면서 부모를 그러면 이 세상에 아주 풍조가 악한 세상이 돼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부모를 다 부모 형제를 죽이고 보통으로 그냥 그 죽이는 것도 보통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그런 문화냐고. 말도 안 되는 거 없지. 속으로 내가 하나도 안 변했네.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애 때문에도 무진장 싸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오늘 내가 이거 스케트 머리 때문에 여기 서가지고 사무엘한테 고함을 좀 질렀더니 또 이래가지고 내가 말하다가 말고 중간에 말을 또 끊었어. 아니 진짜 너무너무 속이 북받쳐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또 그러더니 자기는 또 애한테 씻으라고 한마디 얘기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서 얘기하니까 전화 받다 말고 그냥 벼락같이 고함을 질러서 내가 그거 봐요. 고함이 나오죠? 내가 그랬다고요. 그죠? 본인은 그래놓고는 모르고 남이 하는 거는 막 듣기가 싫은 거죠. 이래서 부부는 자식 때문에도 엄청 싸워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십자가다. 자식 이거 정말 이것도 내 십자가인가 보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도대체 아이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죠. 크리스찬의 행동 관령은 하지 말라 하라. 제가 이 얘기에도 옆으로 갔는데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진리관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를 세상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편하고 쉬우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짐승의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도 살 수가 없는, 그때 언젠가 우리 동영상으로도 그게 나왔었죠.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결국은 뭐해? 순교하면 하늘나라를 가는 거죠. 선택이에요. 거기서도 그냥 짐승의 표 받고 편하게 그냥 먹고 살 거 사고 살 수 있다. 그러다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 아니면은 내가 정말 나는 순교할 거야.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한 거야. 그러고 나서 맨 남은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결국은 순교를 한다는 계시록 뜻이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을 꿋꿋하게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보다 적극적이게 너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변화가 되면.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할 수가 있다. 주인의 뜻도 모르지 종이 제 마음대로 일을 하면 주인을 위한 게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당신 나가 소리 듣게 돼요. 해고야. 그죠? 예,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과는 상관이 없는 일, 나만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해서는 이거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건 온전한 봉사도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 좋은 일을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게 나도 차고 내 영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로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된다.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디로 돌아오나 내게 마음의 평강으로 임한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건강을 낭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따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우리 쉬운 얘기로 시험 든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내 자신이 나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1절이 크리스찬의 삶을 정의한다면 2절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 행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영적 삶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 우리가 그 행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걔들이 철이 나면 이제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통째로 먹어야 된다. 절대로 버릴 말씀이 한 절도 1절, 2절이 다 중요해서 강해가 한 절씩 3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절씩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세상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부터 봅니다. 성경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 살며 세상 법대로 살 때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전한 그런 믿음이 아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죠. 내가 천국에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을 텐데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뜻을 세상 것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법이 자꾸 세상 흐름 속으로 흡수되려고 한다. 그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속이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갈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 크리스찬들은 특히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긍지로 여기고 감사하고 세상에 특별하게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갈등도 고민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보면 무전치는 간첩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낮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섞여서 잘 사는데 우리가 밤이면 새벽이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똑똑똑똑똑똑 하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죠. 예, 이렇게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직업에 의미가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구약에서는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간 400년간 종살이 합니다. 우리는 일제 46년 동안 그죠?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했다고 하고도 죽는다 그러고 순교하고 아주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국에서는 40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 어땠겠나. 그들의 상처는 과연 어땠겠나. 민족성은 과연 어디로 갔겠나. 그런데 400년간 종살이를 했으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고방식이 모든 것이 다 애국 사람 같이
변화되고 흡수가 됐겠죠. 우리 36년에도 뭐 말도 못하게 하고 글자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저희 어머니 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400년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도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 많은 사람을 그 광야를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을 걸리게 나와서도 걷게 했을까. 400년 노예 생활에서도 어떻게 민족성을 버리지 않고 다 따라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도 너무 기적 같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마귀가 그들을 쉽게 놔주지 않죠. 10번이나 그죠?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그거를 통과하고 뚫고 나오죠. 마귀가 10번을 발목을 잡죠. 예수를 잘 믿으러 가면 또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집안에도 뭐 예수 믿었더니 집안에 어려움이 더 생겼다. 무슨 거 좋지 않은 고난이 더 많이 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래 사셨던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지나온 세월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때를 벗기십니다. 그 때를 벗기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리죠. 때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고난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마실 건 못 마시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은 전부 다 1세대들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느라고 40년이 걸렸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20, 30대 돼가지고 열 몇 살에 나와도 40년이면 그때는 명도 길지 못했고 광야 생활이 뭐 그렇게 좋고 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았겠죠.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려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400년 포로에서 빼냈다. 이러한 역사가 또 있죠. 70년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70년을 포로로 줍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가는 사사기 내용에도 보면은 또 죄를 지면 이렇게 나와요. 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입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고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다시 또 사사를 세워주고 또 사사를 세워주고, 그래서 기드온까지 사사를 세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흐름을 그렇게 읽고 듣고 가다 보니까 낯선 이름들도 그래서 반복을 해요. 제가 마음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구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유대인들에게 배울 교훈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리방황을 했다라는 것.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자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말씀을 항상 가르쳤다는 것.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게 유대인들은 문화도 바꿔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따로 제공이 됐다고 그래요.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자기 문화를 그대로 꿋꿋하게 지켜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기내식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줄 정도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유흥 프로그램을 만약에 TV에서 방영을 안 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 프로를 안 보다 보면 방송국에서도 그 프로를 하지 않을 것이지 않냐. 그렇게 된다면 크리스천들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안 따려고 별로 안 좋아하고 다 안 보면 그 방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과 타협을 우리가 하고 갈 것도 있지만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다. 얼마나 우리가 타협을 했는지 관공서에서 요즘에는 주일날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이한 태도,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정말 무서운 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하다. 그래서 진국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속과 위치,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는 달라.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 내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알고 가야 된다.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가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선대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매일 뭐 하셨어요? 새벽기도 하셨죠. 저도 우리 외할머니 그 기억이 나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시는 그 모습, 치마꼬리 붙잡고 제가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 이 단에 서게 된 가장 깊은 이유는 엄마가 아니었고서는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날 그렇게 교회를 갔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 가정엔 하루에 가정 예배를 꼭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에는 밖에서 음식도 사 먹지 않고 우리 그 김종석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댁도 그랬다고 말씀한 것 같더라고요. 11조는 뭐 당연하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많은 금액 아니었겠죠. 그래도 꼭 11조는 따로, 또 그때 보면 성미 따로, 그렇게 해서 자기 밥 먹는 곳에서 쌀을 이렇게 꼭 한 줌씩 떠서 그거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드리면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 밥 먹을 때 그걸로 밥을 해서 먹고, 그것도 섬기는 거죠. 내가 먹을 밥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먹 정도 빼놨다가 그것도 모이면 적지 않은 양이 되니까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뭐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촌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그 속에서 잔잔한 기쁨도 있죠. 그럼에도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변화를 받으라.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었어요. 변화 없이 새 출발은 당연히 없죠. 새 출발하려면 우리 어때요?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보면 새 출발한다고 딱 머리를 되게 뭐 여성분들은 뭔가 충격받고 나서 새롭게 일어나려면 머리를 잘라서 긴 머리를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파마를 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준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해서 거듭나려고 마음도 옷도 몸도 또 마음가짐도 바꾸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야 자유세상에 와야 자유롭게 살지 그 나라에서 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먼저 중요한 거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첫 참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어둠의 세력, 저주와 죽음의 세력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 죄가 사라진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성찬우리 할 때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내 죄를 씻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죠. 이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단한다고 그러죠.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부분이 아닌 온전하신 뜻이다.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온전하다.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죠. 그죠? 뭐 수학 공식 그거 딱 대입해서 답이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모를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렇게 몰랐던 그런 그 방정식 또 아니면 제가 참 못했던 게 기하였어요. 기하. 그 도형의 그 넓이 구하고 이러는 게. 근데 고등학교쯤 되니까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봐도. 정말 신기하죠. 아니 일부러 뭐 그걸 연구해 본 것도 아닌데 보니까 보여요. 이거 사무엘 거 뭐 그런 거 그 도형 그 내는 거 뭐 제가 기억이 나. 옛날에 정말 이게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여기서 이걸 떼다 여기다 붙여가지고 빼면 되지. 이게 알아진다라는 거죠. 이 믿음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그죠? 섞였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님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감옥에 들어가거나 암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신난다. 옥에 갇히든지 내가 불치병에 걸렸든지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고통쯤은 다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동굴에서도 살고 그죠? 그렇게 지하 카타콤에서도 살고 그리고 세상 밖에 못 나와도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던 거. 장소가 어떻든 관계가 없이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죠. 교회 오기는 하는데 꼭 늦게 들어오고 설교 시간 그저 좀 시간도 조금 됐을 때 들어오고 끝은 뭐예요? 축도하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할 때 살짝 나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미리 와서 앉아있죠. 봉투 헌금 봉투 쓰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또 찬양 나오면 찬양 따라오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달라요. 7시에 만나자고 해도 연애하는 사람들 어때요? 막 가슴을 조이면서 두근거리는 더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는 설레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어야 되고 예배에 우리의 기본의 자세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루해 아이고 졸려워 이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적지 않아 많이 있겠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고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성령께 맡기고 구해야 되겠죠? 나를 딱 세우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알면 쉽다라는 것. 목표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방황이라고 하죠.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죠. 향방 없이 주먹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허공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돈을 벌 때도 열심히 벌고 쓸 때도 기쁘게 쓸 수가 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또한 목적이 있어야 기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목적과 의미가 있었을 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직장에 가는 것도 그저 보람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 해가지고 이 목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 상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극복하고 잘 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변화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변화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지금 우리는 어때요? 어떤 그 자매가 이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으로 아주대학교 응급실에 계신 분이었다 그래요. 아주 젊은 어린 자매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임종예배를 미리 드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우리는 당신의 임종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중환자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제가 전하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매님이 전하면 믿을 겁니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웃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없는 게 아니라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그 바늘과 호수를 잔뜩 꽂고 사명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나는 오늘 죽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정말로 이 평안이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는 정말 설득력이 있었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이분도 응급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으면 맞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할 거야 하는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죠.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살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우선 기쁘다. 자, 영원히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어느 한 길을 선택한 뒤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힘든 길일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의 기도 제목이 된다. 우리가 계속 그걸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함이 있다는 것. 동시에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외롭고 힘이 들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거죠. 당신이 선택할 길은 옳은 길이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